분들과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녁도 말씀으로 은혜 받고 수지 맞고 돌아갑시다. 인사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수지 맞고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그래요.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다 바라겠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잘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가 더 잘 되기를 더 기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돌아갈 때에는 모두가 다 은혜 받고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관계성 속에만 있으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수요 마지막 2011년도 마지막 수요일 예배 아닙니까? 오늘 저녁에 마지막 수요일 예배까지 잘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서 수지 맞고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수지 맞읍시다. 같이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수지 맞읍시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 억압 속에 놓여 있었을 때 그때 우리 선배들은 소원이 뭐였는가 하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억압에서 노임을 달라. 그게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을 때에 울부짖는 부르짖음의 그 내용이요. 자유를 달라. 이 억압에서 우리를 놓아달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부르짖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뭐일 것 같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하고 옛날 우리 선배들이 자유를 달라 한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것으로 부르짖는 것 같습니까? 평화일 수도 있고, 그죠? 예? 일자리. 잘 살게 해달라. 잘 살게 해달라. 일자리를 좀 달라.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라 그러죠. 그죠? 외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일하고 돈 벌어 가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하기 싫은 것, 힘든 것을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안 하려고 하는 것. 편한 것만 찾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부르짖음의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정리하고 그래서 원초적인 것으로 올라가게 되면 사랑해다오. 나를 좀 사랑해다오. 부모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좀 사랑해다오. 부모를 좀 존경해주고 부모를 인정해주고 좀 높여주고 사랑해달라. 자식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도 제발 좀 나를 사랑해달라. 사실 보게 되면은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만큼 사랑이라는 용어가 널려 있는 때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랑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랑 타령인데 그저 사랑이고 있는데 무슨 또 부르짖음의 내용이 사랑해다오 라는 것일까 의문도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홍수가 나서 물난리가 났는데 물난리통에 마실 물은 귀해요? 흔해요? 물난리통인데요. 물난리가 났는데도 마실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랑의 홍수가 나 있는 상태인데도 진정한 사랑을 받지를 못하고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지를
못하다는 증거이겠죠.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속이고 상처를 입히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은 아니죠. 거짓된 사랑, 위장된 사랑, 오염된 사랑, 그런 사랑들 속에서 사랑을 빙자한 것으로 인한 수많은 상처와 어려움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의 부르짖음이 사랑의 다오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이 타당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사랑과 자유와 평화를 우리는 누려야 되겠잖아요.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엄청난 자유로운 세상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 세상 속에서 늘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오히려 상처받고 배신감 속에서 그늘진 곳에서 슬피 통곡하며 가슴을 찢어놓고 극한적인 행동을 하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자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평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소중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을 잘 관리하고 간직해 가는 일도 너무나도 중요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를 달라라고 부르짖음 속에서 자유가 주어졌더니 그 자유함 속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지키지 못한 채 우리 모두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극치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내용마저도 의미마저도 제대로 구분 못하고 살아가는 현실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11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 저녁인데 말씀의 제목을요, 사랑의 가슴으로 마무리하기, 이렇게 좀 색다르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사랑의 가슴으로 마무리하기. 일단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정한 사랑의 가슴으로 어떤 일들을 마무리한다고 한다면 그 삶은 아름다울까요? 흉할까요? 아름다움이겠죠, 그죠? 그래서 사랑의 가슴으로 마무리하기.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건데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서 정말 사랑하는 가슴, 진정한 사랑하는 가슴을 우리가 지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짧게는 2011년도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고요. 길게는 어차피 우리도 김정일이도 가고 우리도 언젠가는 또 갈 때가 있지 않겠어요? 길게는 언젠가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우리에게도 있게 될 것인데 바로 그러할 때에 사랑의 가슴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애 전체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의미 있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랑의 가슴으로 마무리하기 제목을 잡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의 가슴이란 어떤 것일까? 그 해답을 본문에서 오늘 같이 찾으면 수지 맞는 거죠, 그죠? 찾는 것으로 그냥 가면 안 되겠죠. 야, 여기 황금이 있네 하고 그냥 가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황금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면 그것을 캐서 그죠? 가지고 가야 되겠죠.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황금을 방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황금을 내가 가졌다, 나는 부자다, 이렇게만 살다가 깨꼭 죽어버리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 값 비싼 황금을 얻었다면 그걸 팔든지 누구에게 주든지 뭐 그렇게 해서 그 황금을 통하여 얻어진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어떤 것이 사랑의 가슴인가, 그 가슴을 내가 지님으로써 올 한 해를 마무리 잘하고
내 인생 전체를 마무리 잘하게 되어진다면 그럴 수 없이 멋진 삶을 사는 것이 되어질 건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깨닫고 황금을 찾았다고 한다면, 해답을 찾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용을 다 해야 돼요. 그래 내 것이 되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셉과 그의 형들의 관계성에서 일어난 이야기죠. 요셉의 형들이 누구 집에 왔어요 지금? 궁으로 간 것이 아니고 지금 누구 집에 왔어요? 요셉의 집에 왔다는 거죠. 요셉의 집에. 요셉이가 집에 갔는데 요셉이가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아직 퇴근을 안 한 거예요. 요셉은 일단은 성실한 직분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손님이 왔다라는 거죠. 근데 손님이 왔는데 요셉은 아직도 국무총리 일을 궁중에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형들이 왜 집으로 갔을까요? 요셉이 궁전의 총리실에 있다고 한다면 거리로 가야 될 건데 왜 집으로 갔을까요? 집으로? 요셉의 집으로 갔을까요? 이유가 있죠. 요셉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인고 하니까 첫 번째 방문했을 때 곡식 구하고 돌아갈 때 요셉이가 그 자루 속에 그들이 주고 온 돈이 어디에 다 들어있었어요? 곡식값으로 준 돈이 오다 보니까 자기네들 자루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양식을 다시 사러 갈 필요가 없었으면 몰랐겠는데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오지 않고서는 살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식은 떨어졌죠. 아니 우리가 그런 짓을 한 것은 아닌데 돈을 주었는데 그 돈들이 돈다발들이 우리 자료 속에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요셉 집으로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잘못을 빌리고 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기다 보니까 그냥 맨손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 주었던 그 돈다발도 가지고 가야 되고 그것 외에도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 뭐 뒤집어 씌워져 너희들 도둑놈 이렇게 되면 꼼짝 없잖아요. 잘했다 이놈들 탁 이렇게 하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경우를 또 대비해서 그 이상의 어떤 또 예물을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 보는 데 앞에서 줄 수가 없으니까 누구의 집으로 갔죠? 요셉의 집으로 가서 기다린 거예요. 요셉이 퇴근을 해서 와서 딱 봅니다. 요셉이 퇴근해서 딱 보니까 형들이 딱 와 있죠. 그렇죠? 자, 형들이 와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랑의 가슴이 어떤 가슴인가를 첫 번째 요셉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요셉이 딱 들어오니까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집으로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 20 몇 절이었죠 아까? 네, 25절.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마더니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엎드려 절하니.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잘 읽으셨어요. 27절까지 잘 읽으시는데. 거기 말씀까지를 읽으면서 요셉의 모습에서 사랑의 가슴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가슴이 어떤 것인가를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일까요? 안부를 물으며. 잘하셨어요. 안부를 물으며. 첫 번째요. 사랑의 가슴이 어떤 것인가? 안부를 묻는 거예요. 안부가 궁금한 겁니다. 안부가 궁금한 게 이게 무슨 사랑의 가슴이야?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요셉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 우선 그에게 급하고 있는 것이요.
미움과 원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형들이 또 나타났어. 지난번에 양식 주었으면 됐지. 또 나타났어. 내가 차마 내 동생으로서 값을 받을 수가 없어서, 곡식값을 받을 수 없어서 형들의 자루 속에 몰래 다 집어넣어 돌려보냈지만, 그렇다고 또 낯짝없이 또 내한테 왔단 말이야. 이런 마음이 요셉의 모습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안부가 궁금한 거예요.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은 항상 요셉의 마음속에는 고향에 대한 마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부모에 대한 마음이 계속해서 그쪽에 쏠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랑의 가슴이란 뭐를 갖는 것이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관심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관심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이을 관자에 마음 심자예요.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어 놓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있다라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죠.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 일이 바쁘고 국사가 바쁘고 하지만은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저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마음속에 아버지가 계세요. 항상 마음속에 형제들이 있어요. 항상 마음속에 어머니가 있어요. 항상 마음속에 고향이 있어요. 요셉의 가슴에는 바로 사랑, 그와 같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항상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관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것도 관심일까요? 어떤 사람을 미워해요? 어떤 사람을 정오해요? 날이면 날마다 나는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관심일까요? 그것도 관심일까요? 관심이지 않을까요? 관심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랑의 관심은 아니죠. 정오과 미움의 관심이죠. 그죠? 그 사람 생각, 두고두고 그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두고두고 미워하는 거예요. 올해도 그렇게 미워하고 내년에 가도 또 그분 미워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음은 가 있는데 좋은 것으로 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미움과 정오심으로. 이런 것은 사랑의 가슴이 아니죠. 오히려 정오의 가슴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움으로, 정겨움으로, 고마움으로, 염려함으로 항상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어디가 있어도 그분 생각나요, 안 나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그분 생각나요, 안 나요? 나죠. 어떤 옷을 보아도, 이 옷을 봐도 그분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요 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네요. 예. 음식을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 얼굴이 먼저 딱 떠오른다? 어떤 아름다운 옷을 보았는데, 근데 갑자기 그분이 딱 떠오른, 얼굴이 떠오른다? 어디를 가도 그 사람 생각이 난다? 그러면은 우리는 깨달아야 돼. 그분을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죠? 뭐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좋은 거 먹어도 하나는 생각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백화점 가서 이 물건 저 물건 이 옷 저거 다 들어받아요. 나는 내 입을 것만 보이지 다른 사람 하나도 안 보여요.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로지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일 거예요. 부모님들 봐요, 부모님들. 백화점에 가거나 오일장 섰을 때 시골장에 가거나 부모님들이 옷을 고르는데 자기 옷 고르는 거 봤어요? 자식들. 음식 하나 봐도 자기 입에 먼저 들어갈까요? 맛있는 음식을 봐도 딱
어머니 생각, 자식 생각하고. 우리나라 시조 시인도 그분이잖아요. 반중 조홍감이 고하도 보이나다. 부모가 판길이 없으니 이를 서로 하노라. 반중 쟁반에 담겨있는 잘 익은 가몽씨를 딱 보는 순간 아이고 이거 맛있겠네 하고 자기 먹을 거 생각나는 게 아니라 누구 생각나죠? 부모 생각나는 거예요. 저것을 부모가 가지고 가보지만 한 길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다 세상 떠나고 안 계시니까 이를 서러워하노라. 부모 생각하잖아요. 그 시인은 부모님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죠.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간다 안 간다? 마음이 간다. 요셉이 오늘 형들을 딱 보면서 첫 마디가 아버지 잘 계시느냐. 아버지 하면 당장 알아들을 거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냐? 라고 물었어요. 뭐를 갖고 있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잖아요. 정겨움을 갖고 있잖아요.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던 그 아버지. 형들이 많이 있지만 나에게만 예봇 옷을 입혀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인사처 안부를 물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되죠. 저는 오늘 그렇게 읽지를 않았어요. 자, 일단은요. 형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 아까? 땅에 엎드려 뭐 했습니까? 절했죠. 자, 절하기 전에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절하기 전에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다시 한번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다시 한번 시작. 다시 말하면 선물 보따리를 누구에게 드리고? 요셉에게 드리고. 자, 저를 봐야죠. 요셉 눈이 먼저 갔습니까? 요셉이요? 예물 보따리를 요셉 앞에 딱 드렸다면 우리는 선물 받으면 풀어봐야 된다고 하죠. 그 자리에 풀어보잖아요. 요셉에게 예물을 드렸어요. 요셉이 예물에 대한 관심이 더 강했다고 한다면 뭐야? 뭘 가지고 왔어? 뭘 이런 걸 다? 뭐 이런 식으로 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물을 드렸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요셉이 예물을 풀어보았다. 예물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입에서 나온 말이 중요하잖아요. 뭡니까? 아버지 평안하시냐? 아버지 안녕하시냐?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시냐? 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말고 저 제일교회 교인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교인들 말고 다른 교회 교인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다른 교인들이 요셉이라 생각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선물에 뭘 들었느냐? 선물 보따리 풀어보면서 이것도 가지고 왔어? 이런 걸? 아니면 뭘 다 이런 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정신이 빠질 수도 있죠. 요셉은 예물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관심이 가 있었어요. 물질을 사랑한 가슴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랑의 가슴을 요셉은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늘 우리 아버지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처음에는 고생을 했지만 나중에는 교회당을 짓게 해서 교회당을 짓고 또 윗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그래서 많은 혜택을 군대에서 많이 누리고 또 엄청난 큰 상도
제가 받고 상을 받고 표상 휴가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근데 부대장이 부모님들 사주라고 돈을 제법 많이 주세요. 그리고 군대 그 나오는 물건들 쓰지 않는 물건들을 그것도 그 사모님이 보따리 싸가지고 그 챙겨 갖다 드리라고. 그런데 그걸 들고 이제 아버지 선물도 하나 사고 어머니 선물도 하나 사고 그렇게 떡 왔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이제 그 선물을 드리고 인사를 떡 하고 했더니 우리 아버지는 먹고 가고 그게 정신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게 정신이 없어요. 뭐 군대에서 내가 어떻게 지냈느냐, 고생은 안 했느냐, 힘든 것은 없었느냐, 밥은 잘 먹냐, 지난번에 뭐 교회당 짓는다도 교회당은 잘 지었냐,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뭘 가지고 왔냐, 저 뭐냐, 뭐. 우리 어머니는 그게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걸 말라고 가지고 왔냐, 그걸 말라고 가지고 왔냐. 내 옷 있는 것도 쎄빌났다. 뭘 그걸 가지고 왔냐. 이 옷도 다 못 입고 죽는다. 뭘 사가지고 왔냐.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로 어떻게 지냈느냐에 관심이 많더라. 우리들이 어떠합니까? 오늘 요셉의 모습을 봐요. 형들이 가져온 그 예물에 대한 관심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 안부를 묻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가슴으로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한다고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관심보다는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안녕, 이걸 구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내년에 저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복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나에게 주실 예물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기보다 하나님의 안녕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좀 우리가 드리면 얼마나 좋겠나. 늘 달라는 거예요. 늘 달라는 것.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건 뭐가 있나요? 다 주셨잖아요. 다 주셨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는 늘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달라는 내용들이 뭐 좋은 집을 달라, 뭐 좋은 직장을 달라, 좋은 뭐 일터를 달라, 뭐 좋은 건강을 달라. 주로 우리는 구하는 것들이 그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평안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하여서 미소 지으실 수 있을까? 그런 것에 좀 관심을 갖고 그런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복될까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록도에요. 지금 그분들이 70이 넘었을 겁니다. 이제 두 천사로 알려진 마가렛 수녀님이 계세요. 마가렛 수녀님. 또 한 분은 마리안느 수녀님인데 이분들은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한국까지 오셔가지고 저 여수의 그 애양원에 소록도에 있는 애양원에 평생을 홀몸으로 이렇게 그 나환자들을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자들이요 그 소문을 듣고 사랑의 천사들이니까 취재를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취재를 하러 가기 위해서는 이제 질문할 내용들을 미리 주고 언제 방문을 한다라는 공문을 보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수녀님은요, 그 서울에서까지 그 귀한 분들이 와서 자기들이 취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두 분들은 숨어버려요. 도망을 가서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빈번히 와봤자 취재도 안 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분의 이야기들만 듣고 그것만 듣고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분들과 인터뷰해가지고 기사를 써야 되는데 쓰지를 못하고 빈번히 헛땅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마가렛 수녀, 마리아네 수녀는 우리가 이 불쌍한 사람들 사랑해서 와서 우리가 돕는 일인데 그게 텔레비전 나갈 일이냐? 그게 신문 나갈 일이냐? 에? 불쌍한 사람 우리가 사랑해서 이분들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온 건데 그거 신문 낼 일도 아니고 그거 텔레비전 내보낼 일도 아니다.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갖고 있는 건데 그 뭘 대단하다고 그걸 우리가 내야 되겠나? 우리가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다. 다만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오는 그 시간에 당신네들도 어디 좀 귀한 사람들 섬기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가서 좀 일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와서 별것 아닌 우리들을 치대하자고 이렇게 내보내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끈질긴 기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분이 한국에서 인터뷰가 안 되니까 이 두 수녀를 파송한 선교부를 추적해 갔어요. 추적해 가보니까 세상에 놀래 빠진 거는요, 이 두 수녀가 미국에서요, 엄청난 유명한 대학, 인류대학을 졸업한 거예요.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엄청난 직장이에요. 보장되어져 있었어요. 탄탄대로로 이런 고생 안 해도 얼마든지 탄탄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의 여성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버리고 전라도 여수 땅에 애양원에까지 가장 버림받은 그 나환자촌에 있는 그분들 고름 빨아주고 상처 싸매주고 그 일 하러 온 거예요. 그 일 하러. 여러분 다른 것에 영화에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이곳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두 수녀는요, 사람은 똑같다. 그 나환자도 사람이다. 나병이라고 하는 지긋지긋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저렇게 고생하는 사람들, 우리가 귀히 여겨주고 사랑하는 일, 이거 얼마나 필요하냐? 필요하냐? 영화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그 마음 하나.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에 이네들은 젊음을 바쳤고요, 평생을 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가슴을 열어본다면 그들의 가슴에는 사람을 사랑한 사랑만이 그들의 가슴 속에 가득가득 들어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았잖아요. 예수님의 생애가 어떠해요? 명예에 관심이 있었나요? 높은 자리에 관심이 있었나요? 임금 되고 대통령 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나요? 예수님 대통령 세우려고 하니까, 왕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 뭐 하셨어요? 도망가셨잖아요. 도망. 왜 도망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셨기에 이 땅에 오셔서 고초당하시고 이 땅에 수많은 이적을 베푸시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처절한 저주받은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가슴,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 사랑의 가슴이란 어떤 가슴이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추억과 감동으로 마음이 북받쳐 오르는 것이다. 북받쳐 오르는 것이다. 자, 29절을 봅니다. 29절. 29절 다 같이 시작.
자, 29절 보니까 여러분 29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와 닿는 구절이 있었나요? 어떤 구절입니까? 눈을 들어 자기 아들,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마누라 원하노라. 자, 이 장면이 와닿습니까? 축복 빌어주는 그 모습이 와닿습니까? 괜찮아요. 또 이르되 소자여, 베냐민 두고 하는 말이겠죠. 하나님이 네게 뭐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형들이 있지만은 막내 동생한테 축복 빌어주네요. 자, 여기에서요. 축복을 빌어주는 이 모습도 사랑의 가슴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베냐민은 자기의 친동생이잖아요. 그죠? 친동생에게 위에 있는 형들은 이복 형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축복하지 않고 친동생이니까 축복을 빌어주고 있다. 그럼 그게 사랑의 가슴이다. 그렇게 보게 되면 그건 좀 좁아요. 좁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원수까지도 많은 거죠. 사랑하는 거죠. 맞죠? 우리 형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한 배를 지닌 형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복 형제라도 말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 아니겠어요? 원수까지도 뭐 해야 되니까 사랑해야 되니까. 저는 이 구절에서 어떤 구절이 눈에 탁 띄어오르는가 하니까요. 베냐민을 보고 좋습니다. 근데 그 베냐민을 보는데요. 29절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저를 봐요. 지금 요셉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베냐민을 딱 보고, 베냐민인지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형이 알잖아요. 요셉이 알잖아요. 요셉이 베냐민을 딱 알고 있으면서도 베냐민 왔구나. 이게 아니고 누구를 떠올리는 거죠? 어머니의 아들을 떠올리잖아요. 어머니의 아들. 베냐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나요? 어머니 라헬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을 딱 보는 순간 나를 낳고 내 동생을 낳다가 죽은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어렵게 죽어가는 어머니가 딱 생각나요. 어머니의 아들 베냐민을 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돼요.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어디로 들어갔다? 안방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막 감격이 울컥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컥해 오는 거예요. 형들을 보고 원한의 마음이 복받쳐 올라가지고 일을 가기 위해서 막 안방을 찾았다. 그게 아니고 어떤 마음이 사랑하는,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서 어디로 뛰어들어가요? 안방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 형제들 앞에 눈물을 보이기가 그러니까 안방으로 들어가서 우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싶어요. 어머니의 시각으로 누구를 보는 겁니까? 베냐민을 보는 거예요. 베냐민을 보면서 어머니를 떠올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어머니의 아들 베냐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머니를 사랑해요.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낳았다 죽은 그 베냐민이다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독일 속담에요. 어머니의 사랑은 최선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 나라 참 속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사랑? 최선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다. 최고의 사랑. 일리가 있으면 아멘 합시다. 일리가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최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의 최선의 사랑을 체험한 아들 아닙니까? 어머니의 최선의 사랑을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최선의 사랑을 경험한 요셉은요, 베냐민을 보는 순간 울컥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시각으로 어머니 죽고 안 계시고 홀로 떨어져 살았던 저 베냐민,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형으로서 내 혈육, 내 동생에 대한 사랑이 북받쳐 올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시각으로, 이런 가슴으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세상 어떠한 것도 우리는 품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보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웃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까지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다면, 경험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내 형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복음성가가 있는데 우리가 의미 없이 너무나 쉽게 부르고 지나가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있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나이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받지 못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내가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형제도 사랑할 수가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고 자매도 사랑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추억이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와닿고 있을 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한 해를 쓸쓸한 한 해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고 우원한 한 해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격과 감동의 한 해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사랑의 가슴이란 어떤 가슴일까? 32절로 내려갑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요셉의 집에 많은 음식 제공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음식을 막 준비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집에, 그 집의 주인이니까 요셉상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뭐하고? 따로 차리고. 왜 따로 차린 이유가 뭐였죠? 애굽 사람들을 왜 따로 차렸나요? 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목 취급을 하는 사람이다 생각하고요, 천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도 같이 하지 못하고요, 음식도 같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번성시킬 때 고센을 선택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래 고센으로 딱 이주시고 나면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히브리 야곱의 가족들과 가까이 하질 않죠. 그렇죠? 요셉과 식구들과 함께 하질 않죠. 그러면 애굽 사람들에게 물들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큐베이터처럼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커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먹는 걸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과 교류를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딱 그렇게 했고요. 33절로 내려가 봐요.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하게 여겼더라.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그냥 와서 주르르 아무데나 무질서하게 앉는 게 아니고 요셉이 딱 먼저 자리에 앉아서 아무개는 거기,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 딱 짚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볼 때 뭔가 좀 첫 번째는 몰랐겠지만 한 중간 정도 갈 때는 뭐 하겠을 것 같아요. 뭐가 뜨끔뜨끔 했지 않겠어요? 야, 이거 신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겠잖아요. 요셉인 줄 알아요, 몰라요? 형들은 모르잖아요. 야, 진짜 총리 이분 진짜 뛰어나다. 에? 아이, 우리 형제의 서열을 매기는 거 봐라, 이거 서열을. 그 형제가 몇이었습니까? 요셉까지, 요셉 자기를 빼니까 하나죠. 베냐민까지. 그렇죠? 그래서 서열을 딱딱딱딱 매겨 나가는데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하게 여겼더라? 이상히 여겼더라. 여기 우리 성경은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러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이거는 원더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랍게 여겼더라. 세상에 이렇게까지 이 서열까지도 다 알고 있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 밑에 가봐요.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저는 마지막 구절 여기에요. 마지막 구절. 여기에서 보면 요셉 먹을 것도 있고 형들 먹을 것 이미 차려줬어요, 안 차려줬어요? 차려줬죠. 애국 사람 먹을 것 따로 차려주고 다 따로 차려줬어요. 그런데 34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그들은 누굽니까? 형제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몇 배나 주었어요? 5배나 주매. 자, 들어봐요. 이미 그 형제들을 위해서 차려주었어요, 음식들을. 베냐민에게도 음식들을 차려주었어요. 차려주었는데도 요셉이 자기 먹을 것을 그 형들에게 주잖아요. 그렇죠? 베냐민에게는 5배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주면서도 끝절을 보니까 뭐 하였더라? 함께 요셉과 함께 뭐 하였더라? 즐거워하였더라. 요셉도 즐거워했다는 거죠.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다. 그 형제들도 즐거워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들어봐요. 사랑의 가슴이란 뭘까요? 주면서도, 자기 것을 주면서도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주면서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하면서도 고생하면서도 오히려 더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 사랑이 가슴속에 들어있으면 그게 바로 무슨 가슴이 된다? 사랑의 가슴이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사랑은요, 자기의 가장 좋은 것, 자기의 모든 것을 주면서도 진정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를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내가 진짜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까지 줄 수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뭘 줄 수 있는가를 알아보면 그만큼까지 여러분이 많은 거죠?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합니까? 하나님 어느 정도까지 사랑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합니까? 어느 정도까지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것을 어느 정도까지 바치는데도 그게 기쁘고 바치면서도 아깝지 않고 바치고도 더 바치고 싶고 그러면서도 행복하고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있습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을 해놓고 뭔가를 하나 해줄 때에는 손이 옹그러들고 양말 한쪽도 못 사드리고 그러면서도 이번 사랑한다 그러고 양말 살 형편이 안 된다 그것도 아니고 그게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랑의 홍수 세상이에요. 정말 진정한 사랑이 없어서 사랑해다오. 사랑을 좀 하자. 사랑. 자유달라가 아니고 사랑해다오. 이런 부르짖음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책임 없나요? 정말 사랑하고 있나요? 그게 사랑이었나요? 입으로만 사랑? 말로만 사랑? 그런 사랑은 너무 많은 거예요. 홍수 나 있어 이미. 진정한 찬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또 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여기까지 사랑해 주셨나요? 그거까지 사랑해 주셨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 지어서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고요, 구원을 주셨고요, 영생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어요. 안 주신 것이 없어요. 지금 죽어도 내일 천국 갈 수 있는 특권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심지어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은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드립니까? 어느 정도까지 드립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얼마 정도의, 어느 정도의 사랑인지를 뭘 드릴 수 있느냐를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랬어요. 부모에게 명절이 되어서, 생신이 되어서 부모에게 선물을 해드려야 합니까?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어느 정도? 10,000원짜리 살려고 하니까 좀 아까운 것 같아. 5,000원짜리 살려니까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10,000원과 5,000원 사이에 7,500원. 그러면 여러분은 부모를 사랑한다 하지만 7,500원어치밖에 부모를 사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로만 사랑이 아니었잖아요. 생명까지도,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어요. 그게 사랑이죠. 요셉 봐요. 받은 예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이미 다 차려주었어요. 지난번 돈 곡식값 가져왔더니 다 돌려보내주었어요. 오늘 용서를 빌려고 어떻게 보면 온 형제들이에요. 그런데도 또 대접해요. 또 대접하고. 대접한 거기에다가 자기 먹을 거 또 갖다 더 주고. 주면서도 행복해하고.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였다라는 단어 밑에 밑줄을 좀 다 끊어보세요.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제발 니 잘났니 내 잘났니 이렇게 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공동체, 제발 우리 교회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공동체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 함께. 예? 함께. 형님들 나를 팔았고 형님들 염치 없고 형님들 나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주 나쁜 거 다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요셉은요 보복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그럴수록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더 챙겨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 자리도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가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멘. 한 해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 수 없을까요? 우리의 평생을 살다 갈 때 내 인생의 마무리도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의 마당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이 바로 값지고 고귀하고 정말 축복된 성자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슴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